여러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인사말을 전한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지만 아주 급하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일반적으로 서신의 인사말을 한 이후에는 보통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또 찬양하거나 또 수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들이 보통은 나오는데, 갈라디아서는 그 모든 내용을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우리는 오늘 6절에서 보면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다시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우리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말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련의 문제들, 사태,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다른 복음을 이들이 따르고 있는 이 일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 너무나 심각한 일이고, 심지어 이 문제는 이제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감사의 인사말도 뛰어넘고 건너뛰면서 너희가 행한 일에 대해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말도 우리가 원문을 보면은 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경악하다, 충격을 받다, 그리고 실망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상하게 여긴다, 내가 너희를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말은 그저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 놀랐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안에 실망과 책망까지 담겨 있는 의미예요. 너희에 대해 내가 적잖게 실망했다.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내가 전한 복음에서 속히 떠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경악하고 또 실망하고 책망까지 곁들여서 말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우리가 보고 있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 곧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속히 떠나 이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다른 복음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이 떠났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른다 할 때도 떠났다라는 말이 원문으로 보면 재미가 있는데 충성의 대상을 바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떠났다라는 말이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보통 군대에서 반역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했고, 군대에서 탈영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종교적 변절자이고 영적 탈영병과 같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아주 심하게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복음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복음이 여러 종류의 복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울이 전한 복음도 있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도 있고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복음도 있는데 그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를 너희가 선택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예요. 오늘 우리 7절 서두를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못 받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수정하거나 아니면 그 복음의 내용에서 조금이라도 내용을 첨가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용을 빼버리면 그것은 여러분 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복음이 아니고 그것은 아예 복음도 아니고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 스스로 믿은 게 아닙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밖에 없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찾은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항상 힘을 좀 싣고자 해요. 물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지만, 은혜로 불러주셨지만 나도 거기에 반응했고 내가 순종하여 이렇게 교회에 나왔으니 나도 조금 일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논리에다가 우리는 항상 좀 힘을 싣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런 논리를 철저히 배격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믿고 있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순서도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의 순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앞서고 그 다음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주셨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즐거이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서를 뒤집거나 이 순서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아닌 거예요. 비슷한 복음이 아니고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아예 뒤집는 것이고 복음을 왜곡한 것이고 복음을 훼손한 것이고, 그것은 곧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지금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순서를 뒤집은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을 1차적으로 말하죠.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 유대주의자들이 너희를 교란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다. 이 변하게 한다라는 말도 원문으로 보면은 뒤집다, 다른 것으로 뒤틀다, 왜곡시키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개종한 이방인들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이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종한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지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리고 15장 5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한 바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예수님을 믿는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무엇을 더 첨가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다가
지금 이런 것들, 부수적인 것들을 더 첨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때 여러분 사도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 말씀, 이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도 구약에 나오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누구 하나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뭘 보게 돼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지금 구약 성경을 계속 보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무엇을 보게 됩니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절실히 느낍니다. 여러분,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 받은 증거로서 그들이 율법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음의 결과로서 율법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조건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무엇 하나라도 더한다면,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뭔가를 더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순서를 뒤집는 거예요. 이것은 용납 가능한 다른 종류의 복음이 아니고, 아예 복음이 아니고, 실은 저주받아야 할 거짓 복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요. 여러분, 천주교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죠? 천주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점에서 우리 기독교와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차이가 무엇입니까? 천주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덕을 쌓아야 구원받는다. 고해성사 같은 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에 더하여서 추가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어떤 것들을 천주교는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오직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다른 것을 추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예 복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강조하게 되고 또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앞으로 계속 강조하겠지만,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에 조금도 기여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 복음의 순서를 뒤집는 일, 바른 복음을 떠나서 거짓 복음에 넘어가는 일에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6절을 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떠났다라고 말합니까? 속히 떠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떠났다라는 자체도 경악스러운 일인데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바울이 이 표현을 어디에서 가져왔냐면 구약 성경에서 가져왔는데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때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말에서 바울이 이 표현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신명기 9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그리고 신명기 9장 16절에도 이제 모세가 이제 말하는데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만 해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애굽에서 건진받아 홍해를 건너 지금 시내산에 와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조금 늦게 내려오자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속히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그런 이스라엘 백성,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도 똑같아요. 얼마 전만 해도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악한 세대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 은혜를 속히 잊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거짓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놀라고 경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 잠재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데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대로 듣기보다는 실은 어떤 걸 듣고 싶습니까?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 내가 듣기 좋은 것, 그래서 변형된 복음, 내 욕심과 탐심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왜곡된 복음, 쉬운 복음을 우리는 더 듣기 좋아하는 죄의 경향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경향성을 누가 잘 이용한다라는 겁니까? 사탄이, 이 세상이 여러분 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경향성을 잘 이용한다라는 것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과 세상은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오직의 복음보다는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타협 가능한 복음, 느슨한 복음을 믿도록 쉼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이 참된 복음인가? 아니면 잘못된 복음인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간단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걸 보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대로, 그러니까 성경대로만 믿고 있으면 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조금이라도 바꾸거나 성경에서 조금이라도 변형시켜서 내 편한 대로 믿고 있으면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아무리 복음이라고 불러도,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것은 다른 복음, 곧 거짓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믿으면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엄청난 말을 바울이 2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은 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떻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지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말을 보면 바울의 경고의 대상에 유대주의자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포함됩니까? 천사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도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천사와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물론 여러분, 천사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천사와 사도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진 않겠죠. 그러나 이제 바울이 가정법으로 쓰는데, 만약에 천사나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들도 저주를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천사가 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내가 전에 전하여 준, 그러니까 성경대로의 복음과 조금이라도 내용이 다르면 너희는 이 천사를 거부해야 할 것이다. 그 천사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내가 나중에 너희에게 다시 와서, 내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내가 사도인 내가 성경을 조금 더 연구해 보니까 내가 전에 전하여 줬던 복음과 조금 더 연구해 보니까 다른 게 있어가지고 내가 너에게 다시 와서 전하는데 전과 다르게 내가 말하고 있다면 너희는 나도 배척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사도인 나도 너희는 배척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을 전한 사도인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메신저를 보지 말고 메시지를 보라는 거예요. 메신저가,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일지라도, 전하는 사람이 사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성경대로가 아니라면 배척하라는 겁니다.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과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에서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변화시키거나 수정하거나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하여지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받게 되는 그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회,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오직 성경의 가치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오직 성경, 그러니까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여러분 단순히 어떤 교파, 다른 교파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영원한 저주를 받느냐 영원한 생명을 받느냐를 결정하는 요인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의 복음, 참된 복음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성경대로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따라 변형시킨 쉬운 복음, 우리의 탐심과 욕심을 따르는 그 변형된 왜곡된 복음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자신의 삶의 최종 권위로 두지 않으면서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 정도로 신앙의 만족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가족들 간에 문제없이 평안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이것이 행복이라오라는 이 쉬운 복음을 붙들고 있다면 이게 여러분 그냥 관가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바울은 사실 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이렇게 말해줍니다. 한번 보면은 8절에서 9절을 대충 읽고 넘기지 마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보여줄 때 우리는 하품을 하며 페이지를 넘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된 것은 불신자들을 혼미한 상태에서 흔들어 깨우고 그리스도인들이 거만하게 걸으며 자만심에 찬 목소리로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이 왜 이렇게 성경 그대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전하고 있는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을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람들을 기뻐하든지 사람들이 기뻐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든지 여러분 바울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거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말씀을 듣는 회중들의 표정이 아니에요.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전하는가, 거기에 바울은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울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표정을 신경 썼다면 여러분 오늘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너희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의 표정을 신경 썼다면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기쁩니까? 이 말을 듣고 당장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비록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을지라도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이유, 그렇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관심이 있기 때문이고 복음은 그 자체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게 전한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복음은 있는 그대로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 점을 잊어버립니다.
복음이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표정에 사람들의 시선에 더 마음을 두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입맛에 맞게 복음을 변형시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표정에 따라 복음을 바꾸고 수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왜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여기에 있어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잃은 이유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 그 자체에 시선을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얼굴에 시선을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이 당시에도 뭐 때문입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반응을 더 두려워하면은 당연히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의 표정을 더 신경 쓰면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바꿔야 돼요. 듣기 좋은 말로 복음을 수정해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반응을 더 신경 쓰고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복음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학교,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사회로부터 이상한 시선을 받을 것이 두렵기 때문에, 따돌림 당할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 때문에 복음 그대로 믿지도 못하고 복음 그대로 살아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둬야 될 것은 사람의 표정이 아니에요. 사람의 반응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들에 대한 시선과 두려움을 우리 안에서 몰아낼 수 있습니까? 무엇이 사람들의 시선과 두려움을 우리 안에서 몰아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이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그 죄가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으로 행복하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죄로 인해 우리 안에 생기는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안정과 평안을 찾고자 하는 잘못된 욕구로부터 우리를 복음이 여러분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받으려고 자꾸 갈망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는 자유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표정을 바꾸려고 하면 우리에게 만족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 복음을 제대로 믿을 때, 복음 앞에 내가 온전히 순복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앞으로 쭉 살펴보면서 이 복음을 통한 자유가 저와 여러분 안에, 제대로 된 참된 자유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